문화가 또 있으니까 그렇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참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역시 우리 집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오늘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마음이 많이 서로 감동이 됐을 텐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픈 한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암으로 씨름하는 분도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다른 병이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병들어서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하신 우리 진식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영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씨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문둥병자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상의 의원에서 잘 치료할 수 없고 심한 아버지 하나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사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힘얻어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망의 줄과 같이 이것저것으로 얽매여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써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그와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여 나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 허물을 가리워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여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고백과 찬양과 예물과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생각에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에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육의 것, 탐심에 관한 것,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삶이 즐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묵상하는 삶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겼고, 자기 자신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한 2주 이상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쉼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도,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항상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또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역시나 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라적으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나 가정적으로 볼 때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으십니까?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사랑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속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 삼아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많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넘어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가 인정받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령을 경험하셨을 때에 그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대한 전경, 스펙터클한 그런 광경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소나무 이파리 하나, 솔잎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알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작정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던 어린 시절에 그 은혜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저 동터오는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였던지요. 눈에 보이는 소나무와 풀잎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하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남자도 여자도 이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노래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밥을 안 먹어도 즐거울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게 경험되고 느껴졌던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시는 그분이 보이는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우리 이 강단에서 묵상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충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제나 있는 것인데, 태양은 오늘 또 여전히 뜨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날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흙이 신비롭습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흙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분석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흙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랍니다. 꽃을 심으면 꽃이 자랍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햇빛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곳에 깃들어져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생명을 발원시키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 생명의 발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염려도 해결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전을 예배 마치고 나서자마자 감격에 차서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들의 탄식이 들려오고 염려가 들려오고 가슴 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쁨 삼고 무엇을 힘을 삼아서 무엇을 소망을 삼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얻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 왜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21절은, 로마서 1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 놓쳐버렸습니까? 오늘 밝은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LA 쪽에는 제 아내의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아내의 친구가 잘 섬겨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있는 그곳에 한번 갔습니다. 그곳에 간 것은 이미 여러분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문화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영화와 문화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 헐리우드 뭡니까? 무슨 시상하는 그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앞에 이 길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TV에서 보신 것처럼 유명한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이름 적어 놓고 거기다 땅바닥, 길바닥에다 별표 해 놓고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배우 안성기 씨하고 아무개도 그 귀퉁아리에 2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귀퉁에.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딱 사탄의 모양을 한 사람이에요. 이 얼굴도 이렇게 분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고리가 하도 많아요. 어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이런 입술에도 끼고 어디도 끼고 이런 고리들을 되게 귀고리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무서운 사탄의 모양을 하고, 그리고 옷도 까만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옷을 입고 진짜 딱 사탄의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어준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고 이제 또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지나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다리고 어디고 다 무서운 문신을 하고 거기도 딱 사탄이에요, 완전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계속 뭘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결과,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쭉 나온 것처럼 피조물을 우상 삼아가지고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높이고 피조물을 막 앞세우고 선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진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 만든 많은 형상들, 짐승의 형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를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곳에 가서 레드 카펫을 한번 받는 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든 아름답고 놀라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묵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건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그 가운데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노래가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좀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흙을 볼 때도 기쁘고 물을 볼 때도 기쁘고 공기를 마실 때도 기쁘고 새싹이 이제 조금 있으면 솟아올 때 솟아올라오는 생명의 신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막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 살아가 기쁠 이유가 없어요.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노래할 이유가 많아요. 가는 곳마다 노래가 솟아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동부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동부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머물렀던 곳과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버드 대학을 꼭 가고 싶었는데요. 북동부에 눈 폭풍이 많이 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대신 조금 짧은 거리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갔습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와 프린스턴 세미나리 신학교가 같이 이렇게 한 바운다리에 다 있는데요. 먼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더니 그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채플에 갔더니 흑인이신데 그 채플의 음악부 감독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연습을 하고 예배 준비하러 미리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그분은 이제 흑인이시고 우리는 이제 적당히 구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반주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반주를 해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알고 다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1절 한국말로 부르고 2절부터는 이제 같이 영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게 좋은지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땅을 밟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누렸는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요 영광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그분이 저도 처음 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보고 다 처음 본 사람들인데 하나님 찬양한다니까 한마음이 다 돼가지고 웃으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찬미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다윗의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자연을 통해서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병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두 가지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요, 대중교통을 제가 잘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 택시를 많이 탔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선생님 한번 또 뵀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미국 가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어려움을 당하셔서 다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시고 이제 우버 택시 하시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삶을 이제 꿈을 꾸고 나가시는 그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다음에 또 택시 탈 일이 있으면 또 그분을 이제 그분께 요청하고 그래서 그분의 택시를 여러 번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간증들 이렇게 하시던 중에 자기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내가 더 열심히 다니신대요. 그리고 본 당신도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자기 하루 종일 거의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자 안에 있고 찬양하는 사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그분이 즐겁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어디 갔더니요, 그분이요, 뭡니까, 그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을 막 사고 오셔가지고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주시고요. 또 우리가 너무 이제 차를 많이 타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무슨 CVS인가 무슨 그 약국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또 약까지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우리한테 약을 주시고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데 그런 친절함과 그런 배려와 그런 섬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소성시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 영혼이 소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우둔한 자요, 우매한 자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공부한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님도 1900년생이신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일도 모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세상적으로는 우둔한 자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은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 없이 가다 보면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시골에 살 때 중학생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시골에서 연말에 예전에는 망년회라는 모임으로 밤늦게까지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이제 전도사님, 교회 전도사님께서 광고하시기를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몇 시까지 예배당에 오라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막 놀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예배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나와가지고 산중에 명재운이라는 형 집에서 그때 놀았는데, 나와가지고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그게 이제 가로등이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깜깜합니다. 나와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대략 가던 길이니까 짐작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아카시아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교회 못 가게 생겼습니다. 다시 이제 재훈이 형 집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이제 가는데, 산길을 가니까 어린 나이에 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은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그래서 막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을 막 부르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도깨비 오는 줄 알고, 안 오는구나. 그리고 막 달려가고, 그러다가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소나무 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많이 아픈데 불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제 불빛에서 보니까요, 다리가 이게 까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 한량 없는 은혜가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불이 없으면 돌뿌리에 넘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분별해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주셔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이것은 불법적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도 분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욕에 이끌려서 움켜졌다가 망하는 경우가, 넘어지는 경우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다 우리가 벗어나서 눈이 항상 밝습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덫이다. 이것은 어둠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길이다. 이것은 오만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신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평강은 의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신이 순결해질 때 의로움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의로워질 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가득할 때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는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눈이 밝아져 분별력이 생기면 의로운 길을 가게 되고 평강이 자리하게 되고 희락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찾아 그리고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수직으로 벽돌을 쌓을 때에 들어가고 나가고 또 울퉁불퉁하지 않게 해서 고르게 가지런하게 다 하기 위해서 뭘 여기다가 딱 놓습니까?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놓습니다. 다림줄이 이게 쭉 추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면 거기 맞춰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쌉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림줄을 놓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다 보면 정말 이상한 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림줄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또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해 가는데 그 말씀이 다림줄이다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상했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그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영혼 깊이 담는 시간도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학문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에 참된 미덕을 가짐으로써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밀턴은 말했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말씀 속에, 묵상 속에 기쁨과 그 열매들을 많이 따먹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